주님께서 이전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작년 1월 1일서부터 3월 달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이제 3월 달 안에 끝마치고 4월 달은 부활절을 위한 사순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5월 달서부터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있는 일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 관저는 헤롯 황제가 이 벨라풍으로 만든 건립한 궁전이고 휴양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독의 저택과 군대 병사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대에 저택 옆에는 대리석으로 건축된 공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재판을 진행하고 지하에는 감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로마에 이송되기까지 2년이나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비열하고 잔인하고 탐욕적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의 인품에 감독되어서 그의 옥중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 자유를 주었는데 23절에 보면 그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그런 자유를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2년간 감금시킨 표면적인 이유는 예루살렘에 주재하고 있는 총부장 루시아 아이샤라로 내려올 때를 기다려서 재판한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바울이나 그의 친구들이 바울의 석방의 뇌물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오히려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고 또한 본문에서 보면은 벨릭스에게 한 설교의 주제와 구금에 대한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벨릭스를 보면 왜 목사님이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벨릭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는 우리와 같은 실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사람은 벨릭스와 똑같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벨릭스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네로 황제였던 대제사장 요나단의 대청으로 이 11대 총독으로 임명한 자입니다. 또 그의 형 팔라스와 다 함께 노예였으나 글라디오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에게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의 이름도 안토니우스 벨릭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 출신으로서 군사권까지 가진 로마 총독이 된 것은 벨릭스가 유일한 인물인 것. 그러나 그는 간교하고 잔인한 수단으로 출세한 악질적이고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로마의 관리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사가 타키투스는 그는 잔인하고 음탕하고 노예 정신을 가지고 황제의 대리권을 행사한 자라고 혹평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사의 유명한 요세푸스도 그를 밝혀 유대의 운명을 지배했던 자 중에 가장 열악한 지배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비열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벨릭스는 10절에서 21절의 내용을 간축하자면 바울이 로마법에 저촉되어 있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환심과 뇌물을 기대하고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그를 구금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바울과 만나서 복음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었으나 바울을 자유롭게 해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비열하고 비정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는 또 3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3명의 아내조차도 자기의 욕심 때문과 이 노예였다는 열등 의식 때문에 황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아내 드루실라 또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고 에메사의 딸 아지주스의 왕비였으나 그녀의 미모에 관한 벨리스가 관계를 써서 그녀를 자기 셋째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는 비열하고 잔인하고 음란한 인물인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비열하고 잔인하고 음란한 인물이 우리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는 똑같아. 벨릭스나 우리나 똑같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24절, 25절 말씀을 축약하자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총독 벨리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독 부부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의와 절제와 심판을 택했던 것은 이러한 복음의 제목들이 벨릭스 부부에게 꼭 들어야 할 복음이고 우리에게도 들어야 할 꼭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의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유대 총독으로 제청한 대제사장 요나단을 자객으로 보내 살해하는 죄 등 그를 잔인하고 후한 무치한 죄에 대하여 양심을 찌르는 무서운 요구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의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의를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를 지키려면 우리는 목숨 걸지 않으면 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의 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천박한 양심과 육체에 대한 정욕에 대한 절제를 말하는 것으로 음란한 생활을 탐닉하고 있는 총독 부부의 죄악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한 생활을 배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삭혀야 됩니다. 완전히 뒤돌아서야 됩니다. 요즘 드라마나 또한 유행하고 있는 모든 예능 프로에는 애로 부부, 또 이혼한 부부, 또한 다시 만날 부부, 계속해서 음란을 조장하는 예능과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를 오래 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능에 빠져서도 안 되고 드라마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셋째는 심판에 관해서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왕족도 귀족도 어떤 사람도 심판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도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금 갈대 자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21장 12절 말씀과 7장의 말씀과 11장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측량. 보통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잣대를 대고 측량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의를 위하여 또한 이 선을 위하여 또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는 거지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안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모든 사람은 다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보라섬과 회개와 의의 길과 절제와 심판의 소망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노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 행한 일을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도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심판에는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피 흘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난,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고 정죄하고 계속 낮추고 때리고 어떤 때는 얼르고 그다음에 더가 편한 대로 하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회유하고 있어요. 지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은혜가 있는 자리에 꼭 은혜가 없는 자리처럼 만들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은혜가 없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꼭 있어야 존재해요. 하나님이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바울이 죄인이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벨릭스가 큰 죄인인 것처럼 우리는 종교적으로, 아니 종교를 떠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깨닫고 바울에게서 나는 심판받을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끝으로 총독 벨릭스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25절 말씀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랬어요. 벨릭스가 심판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나의 죄를 숨기고자 하였지만 숨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벨릭스는 충격을 받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들리면 충격을 받고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전달자인가, 복음을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의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점검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어떻고 어떻게 절제하게 되고 어떻게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주변 사람에게 늘 말해야 합니다. 늘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않든지.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들리면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제 예전에 불을 때 봤는데 불을 뗄 때 이 먼저 불쏘시개를 이 짚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짚이 확 버리고 말면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머나먼 바다를 건너 미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식수의 난이 중요했던 거예요. 깨끗한 물을 발견하기 힘들었을 뿐더러 또 물갈이가 심해서 그나마 도착한 사람들마저 심한 복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 주스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사과 주스가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한 남자가 개척 시대 내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있는 곳에 사과 나무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숨이 멈출 때까지 개척 시대에 미국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사과나무를 심다가 죽은 이 남자가 바로 존 체프만이에요. 이 사람은 구성들에게 정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남자의 여행은 미국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그들은 그를 조니 애플시드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우주영 교수님의 이렇게 오픈하우스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받았는데 그때 태용 형제가 미국 추수감사절에는 사과 주스를 많이 마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사과 주스를 많이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국의 특별한 상징이 되었는데 매우 가치가 있거나 멋진 일을 할 때는 마치 애플파이 가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대도시인 뉴욕을 표현할 때 커다란 사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찾기보다는 우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존 체프만의 삶은 분명 가치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척박해지는 이 시대야말로 더욱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농부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씨를 뿌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작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랑의 씨, 말의 씨, 기도의 씨, 복음의 씨, 친절의 씨, 선행의 씨, 희망의 씨, 건강의 씨, 근로의 씨, 공부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씨, 교만과 거짓과 탐욕의 씨, 악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씨를 뿌리고 살고 있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라지를 심고 보리가 나오겠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엄한 것을 심고 엄한 열매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KYBC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정말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사과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니? 사과예요. 대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니? 대나무. 예수님을 심으면 뭐가 나니? 생명나무. 할렐루야. 아멘. 저 천국에 있는데 천국은 보화로 되어 있고 길은 금으로 되어 있고 언덕은 저 이 하나님이 계시고 12부자 계시는데 저 언덕 위에 뭐가 있니? 그랬더니 생명나무요. 할렐루야. 아멘. 저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으면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의 것인지를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심고 보리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악습을 심고 고매한 품성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인격을 멸시하고 남에게 존경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고사성어에는 자승자박, 인가운고, 사필귀정, 번성징악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허무와 멸망을 거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의 말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도 우리가 기억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죽으시는 그 열매는 지옥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날에 가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염소와 가라지는 다 풀무불에 던져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의 법정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아주 간악하고 열악한 헬렉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달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위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의와 절제와
하나님 나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